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세계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서주일을 지키는 의의는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더 어둡고 비참했을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많지만은 이 성경을 주신 것을 우린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삶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 속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열심히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Living and Enduring Word of God, 하나님의 살아있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 말씀을 부인하려고 했지만은 계속 지속해온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전체 성경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한 말씀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줄 압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 보면은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그래서 합계 66권입니다. 장수로는 신약이 260장, 구약이 929장, 합해서 1189장이 됩니다. 이 66권을 쓴 분은 약 40명에 의해서 쓰여졌고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쓴 시대나 문화적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구약 성경 속에는 그 핵심을 꿰뚫는 통일성이 있고 주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위대한 시가 있고 문학이 있습니다. 단테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스피레이션을, 영감을 받아서 신곡을 썼습니다. 밀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영감을 받아서 위대한 불후의 작품 신라권을 쓰게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의 위대한 착상을 얻어서 그의 영원한 불후의 작품인 부활을 쓰게 된 것입니다. 존 번연도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의 위대한 작품인 철로역정을 쓰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성경책에는 위대한 법률이 있고 철학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하리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환상이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or prophecy never had its origin in the will of man, but man spoke from God as they we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이 예언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뜻에서 그 기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3대 학자로 알려진 헐만 바빙크도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체를 통해서 기록되었지만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하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취의 말씀이요 다시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의 몸으로 오심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요 그가 고난의 종으로 오심은 이사야 53장 말씀의 성취요 그가 오시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의 성취요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심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의 성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니 예수님도 신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고 들으며 지키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믿음마저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적에 믿음이 생겨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경험한 것을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장이 놀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소리칩니다. 그때에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그는 순종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르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1924년에 크리스찬들을 대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톤디라고 하는 젊은이가 앞장서서 마치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초대교회에서 학살한 것처럼 죽이고 성경을 전부 불태웠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가 체포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에 그 원수지만 어떤 크리스찬이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권의 성경책을 감옥에 넣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할 일은 없고 심심해서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성경책이지만 한 장, 두 장 들시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을 읽을 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읽을 적에 괴로워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에게 평안과 안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에 한편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이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남은 생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늘 의롭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은 이처럼 인간을 중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과 수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을 체험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스폴저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딱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중생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함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중생의 길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리빙스톤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외과 의사의 대가인 심선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결된 거룩한 생활로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을 읽어보면 유대 나라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에 거기 파묻혔던 성경 한 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성경책을 임금님에게 가지고 나가서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열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 말하면서 통에 자복합니다. 그때 온 유대 나라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이 물결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봐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할 적에 거기 모였던 모든 회중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적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새 소망을 갖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두 제자는 시리와 좌절감을 안고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부활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나타나서 동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떡을 뗄 때 그들의 영안이 밝아서 그들과 함께 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부활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시리와 좌절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새로운 희망의 소식을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픈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좌절과 시류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심령에게 영원한 삶의 희망과 소망과 용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19편 7절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떠서 밝게 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경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과 같아서 성경을 읽어나면 그 정원 속에서 풍기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따먹는 은총을 체험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유명한 찬송가 작가 보너는 이 성경은 내가 피곤할 때 나에게 안식을 주는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적에 내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적에 생명의 양식이 되며 내가 병들을 쓸 적에 내 병을 치유해주는 양약이 되며 내가 마귀와 사탄과 더불어 싸울 적에 나의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미국 국민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나라를 이루냐 못 이루냐 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읽지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 적에 한 나라와 사회와 개인은 흥황을 했고 이 원리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을 적에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과 이성의 눈으로 읽을 적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읽을 적에 이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보고를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안셀무스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읽을 적에 이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의 진리를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읽을 적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적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구별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충만할 적에 말씀 안에 살려고 힘쓸 적에 성령이 내게 충만하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내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의 성경에는 수없이 까만 글자로 또 빨간 글자로 T와 P자를 기록해 놨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 지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T라고 써놓습니다. 테스트.
시험해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무조건 순종하고 실천했을 적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을 체험했을 적에 피라고 쓰는데 그 뜻은 proved, 인정되었다, 체험되었다,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그렇게 읽으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처음에는 쉬운 말씀, 내가 이해되는 말씀부터 실천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성수주의를 하고 열의 하나를 바치라 그러면 창고가 넘치도록 쌓게 해주겠다. 수학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했을 적에 놀라운 축복을 시험하면 피라고 쓰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했을 적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렸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았을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약속을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생활에 힘을 써야 할 줄 압니다. 33인 중에 하나인 난강 이승훈 선생님은 3.1 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 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별로 할 일은 없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약을 10번 읽고 신약을 4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후에 난강 이승훈 선생님의 삶의 원리가 되고 철학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서 정말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한국 역사에 정말 더 큰 빛을 남기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적인 성서주의로 여러분들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친히 성경을 읽는 것처럼 성서주일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때 이렇게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펄쩍 펴서 그 말씀이 그날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읽는데 그것은 미신적인 말씀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이가 그렇게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으니라 해서 아이쿠 재수가 없다 해서 또 읽었더니 너도 가서 행하라 해서 아이쿠 더 재수가 없다 해서 넘겼더니 속히 행하라 해서 얼른 닫았다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끝내 못 읽습니다. 그저 하루에 10분도 좋고 15분 정도 활애해서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의 신구약을 몽땅 떼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가오는 새해는 매일 10분 내지 15분 동안 그저 몇 장 읽어나갈 적에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의 삶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놀라운 새로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의 의례적으로 이 날을 지키지 아니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읽음으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계속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슴 속에 가정에 사업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